오늘은 이제 마태복음 이제 4장 17절 말씀을 가지고 인도하심이 있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천국을 다른 단어로 바꿔서 얘기하면 이제 하나님 나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그 구약의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선포한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무엇을 선포하셨냐?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있다, 이야기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마땅히 오늘날 교회도 무엇을 선포해야 합니까? 하나님 나라죠.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수많은 핵심 개념 중에서도 그 중요한 개념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거나 물어보면 선뜻 거기에 대해서 잘 대답 못하고 하나님 나라 좀 막연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핵심적인 부분인데도 우리가 막연한 이유는 참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짚지를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할 이야기가 참 많이 있겠지만 설교 시간이고 성경 공부 시간이 아니니까 그냥 그 안에서도 좀 중요한 한 부분만을 제가 좀 짚어드리자면,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 천당이라고도 하죠. 이 장소적 개념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앞서는 개념이 하나 있어요. 그것보다 좀 더 앞서는 개념, 중요하다고도 할 수 있는데 뭐냐면 상태적 개념입니다. 상태. 좀 말을 좀 어렵게 했는데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난 그분의 백성인 거죠. 그래서 그분이 나를 통치하시고 때때마다 순간마다 나를 다스리시는, 내 삶 전 영역을 다스리시는 것, 그 상태를 가리켜서 하나님 나라를 산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살아생전에 하나님 나라를 살았던 사람만이 죽어서 반드시 장소적 개념의 하나님 나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단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사람은 죽어서 장소적 개념의 하나님 나라를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호흡이 붙어 있을 때 확인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가? 그분이 나의 왕이 되시고 난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있는가? 이거를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좀 막연하게 들릴 수 있으니까 한 번 더 이야기할게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다스린다, 나를 통치한다, 이건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걸까요? 그것은 간단합니다. 내 삶 전 영역 속에서 순간순간 때때마다 말씀이 생각나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삶의 현장에서 생각나지십니까? 그래서 거침없이 했던 말들, 거침없이 했던 행동들, 이런 것들이 말씀을 통해서 턱턱 이렇게 찔림을 받고 그 말씀이 내 심령을 찌르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할 말을 안 하게 되고 또 하지 말아야 행동을 하지 않게 되고, 완벽하진 않지만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움직여지는 것이죠. 완벽하진 않지만 이게 뭐냐면 통치를 받는 삶이다, 다스림을 받는 삶이다. 그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좋은 건지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경험해 본 사람은 알아요. 하나님 나라를 맛본 사람, 하나님의 통치 속에 들어가 본 사람, 단순히 어떤 순종의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위로와 기쁨이 있습니다. 평강이 있습니다. 돈이 두둑해도 힘이 나고, 그렇죠? 자식이 잘해도 힘이 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은 반드시 실망을 안겨주기도 하고 깊은 상처를 주기도 해요. 그래서 힘이 빠져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가운데 주시는 위로부터 임하는 평강, 기쁨, 위로,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들이죠. 그래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기꺼이 자기의 목숨을 던질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고문, 그 핍박 속에서도 주저하지 않고 달려갈 수 있었던 거죠. 너무너무 행복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천국을 맛보는 삶,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삶은 여러분 정말 어마어마한 건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 땅에서 맛보는 천국은요 티끌이라는 거예요. 티끌. 우리가 죽어서 가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들어가면 그때 맛보게 되는 기쁨은 여러분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맛보는 하나님의 나라의 정말 그 1000만 분의 1,
그거를 우리가 이 땅에서 맛보는 건데 그게 그렇게 너무 좋고 그게 그렇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니까 여러분 이 진짜 천국을 사는 사람은요 다 동일하게 빨리빨리 천국 가고 싶어 해요. 하나님 나라를 너무너무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 하나 읽어드리자면 빌립보서 1장 23절 24절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그러니까 바울이 이 땅에서 천국을 맛봤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바울은 삼층천,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를 맛봤던 사람이에요. 실제로 우리보다 좀 더 많이 맛봤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천국을 열망하는지 너무너무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명이 있어서 감당해야 할 일이 있어서 내가 이 감당하고 있는데 내가 완전히 끼었다, 샌드위치처럼 내가 끼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계십니까? 그래서 너무 주님이 줄 수 없는 평강을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러지는 하늘나라 고백이 나오십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하나님 나라 저 천국을 열망하게 돼 있어요. 목말라 하게 돼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음이로라. 그 천국에 가면 그 주님이 눈에서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정말 그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거짓 위로, 가짜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참된 위로, 그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열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은요 지금 남부지방에 뭐 비가 많이 왔다고 하는데 진짜 믿음의 선배들은 비가 많이 오거나 천둥이 많이 치면요 버선발로 뛰쳐나갔다 그래요. 그래서 손을 번쩍 들고 내 주님 이제 곧 오시려나, 내 님 이제 곧 오시려나 그랬답니다. 그렇게 열망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좀 죄송하지만 이 천국을 열망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천국을 맛보는 사람도 없고 많이 없고 또 그러니까 열망을 못하죠. 왜 그런가 봤더니 너무 분주해요. 너무 분주하고 천국을 열망할 마음을 못 갖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 땅의 저급한 위로, 이 땅의 저급한 기쁨에 배가 불렀어요. 그러니까는 진짜 그 참된 위로와 그 기쁨을 목말라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너무 배가 고파서 싸구려 음식으로 가득 먹었더니 배가 너무 불렀는데 권사님한테 전화가 와서 전화 받았더니 권사님이 뷔페 가재요. 뷔페 갔더니 거기 아주 진귀한 음식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미 저는 배가 부른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음식들이 안 들어오는 거랑 똑같은 거죠. 여러분 이 땅의 저급한 기쁨으로, 저급한 위로로 우리가 너무 배가 불러서 이제는 그 참된 위로 주시는 그 천국을 목말라 하지 않는 그런 오늘날 한국교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 해보게 됩니다. 이 천국은 아픈 것 없고 질병 없고 죽음도 없고 이걸 뒤집으면 참된 위로와 기쁨과 평안이 영원토록 넘치는 곳이다. 이 천국을 목말라하고 갈망해야 되는데 이걸 막는 게 있어요. 막는 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로막고 천국을 하나님의 통치를 맛보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저 천국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꽉 막는 벽이 있는데 그 벽이 뭘까요? 그게 뭐냐면 죄라고 하는 거예요. 죄. 여러분 그 사람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 환경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건 현상이에요. 현상입니다. 현상. 뿌리는 뭐냐? 본질은 뭐냐?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은혜를 가로막고 있는 죄. 이런 질문을 누군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법 없이도 살 뿐인데 아니 이분이 교회 안 다닌다고 예수 안 믿는다고 지옥 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저한테 좀 따지시면서 질문하시는 분이 있어요. 뭐 비슷한 질문이 많죠. 뭐 예를 들자면 이순신 장군은 천국 갔습니까? 지옥 갔습니까? 뭐 이런 질문들. 이런 질문 받으시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이게요, 죄에 대한 개념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사람 기준에서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 죄인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죠. 제가 비약적인 예를 드리자면 10명 정도를 살인한 살인자들이 가득한 사회입니다. 세상입니다. 그 세상 속에서 한 명을 죽인 살인자는요, 딱 볼 때 정말 법 없이 살 뿐이네, 착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눈 씻고 찾아봐도 다 10명 이상을 죽이니까. 지금 제가 비약적 예화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한 명 죽인 사람도 뭐예요? 죄인이죠.
180kg를 갖고 있는 분이나 170kg를 갖고 있는 분, 우리끼리는 와, 이 10cm나 차이가 난다 하지만 63빌딩 위에서 내려다보면 180이나 170이나 똑같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끼리 보니까 저분 법 없이 살 분이고 훌륭하신 분이고 착하신 분이다 하지만 하나님 기준에서 봤을 때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기준 앞에서 딱 쓰면요, 죄에 앉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 말, 행동, 이게 다 죄라고 한다면 설교를 하고 있는 목사인 저도 죄인인 거죠. 여러분, 그러면은 죄가 있음으로 인해서 은혜가 차단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고 환경에 휘둘리고 사람에 휘둘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죄 때문에.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를 설교하는 저를 포함해서 죄인들은 다 어디로 가냐면 여러분,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제가 이 복된 주일 아침부터 우리는 다 죄인이다, 다 지옥 간다 이런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정말 제가 중요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여러분, 이 지옥은 지옥 설교를 잘 안 하시더라고요. 오늘날 많은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보면은 이 지옥을 잘 얘기를 안 하시는데, 여러분, 이 지옥은 팩트입니다. 팩트, 실제입니다.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옥을 가리켜서 성경엔 둘째 사망이라, 불과 유황불못이라 이렇게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 그런 곳이 지옥이랍니다. 근데 이 불이 막 타는데, 여러분, 우리 죄인들이 그 지옥에 가서 그냥 영혼만 타는 게 아니고 부활체를 입는데요. 부활체. 그러니까 여러분, 감각이 다 있어요. 느낌이 다 있습니다. 지금처럼. 근데 불이 타는데, 여러분, 이 순교자들이 그 화형당할 때 보면 이렇게 십자가 달려서 죽기도 하시는데, 이게 불이 다 타서 죽는 게 아니랍니다. 발이나 발목, 무릎 정도의 불이 붙으면 쇼크를 먹어서 쇼크살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지옥은 이상하게 온몸이 불사르는데 쇼크를 먹는 이상의 고통을 받는데 안 죽어요. 정신도 안 없어져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거기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구더기가 계속 그 몸을 먹는데도 안 죽고 안 없어지고, 그러니까 구더기도 안 죽는 거예요. 거기서 그렇게 밤낮 쉼없는 고통을 10년? 100년? 아니에요. 영원토록 받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고통이 계속되는 거죠. 근데 이런 무시무시한 지옥을 성경이 분명히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마치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 직전에 롯에게 천사들이 미리 와서 불심판이 임할 거다. 그러니까 롯이 너무 두려워서 가족들 모으죠. 야, 이제 심판이 임한단다. 피해야 된다. 그랬더니 롯의 사위가 뭐라 그래요? 농담으로 여겨. 그래요. 농담으로 여겨. 오늘 이 시대 꼭 그래요. 농담으로 여기는 것 같아요. 전도할 때 보면은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러면 탁 이게 치면서 천국 10,000원이라서 난 지옥 갈래요. 그러시더라고요.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거죠. 제가 예수 믿게 된 배경, 여러분 자세하게 얘기할 시간이 없지만, 여러분 누가 저에게 왜 예수를 믿게 됐습니까? 물어보신다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해요. 지옥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이게 저의 솔직한 대답이에요. 중학교 2학년 때 그 공과 공부 선생님이 지옥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걸 자세하게 얘기하면은 이게 그건 성경에 없는 이야기니까. 그래서 적어도 어린 저에게는 그 지옥이 너무 생생했고 두려웠다는 거죠. 근데 이발소에 갔는데 이발소 아저씨가 저 머리를 깎으면서 갑자기 이렇게 질문해요. 학생, 천국 갈 수 있겠어?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자신 있게 얘기했어요. 저는 교회 다닙니다. 근데 그 이발소 아저씨가 아마 이제 독실하신 분인 것 같아요. 교회를 다녀도 천국 가는 게 아니라네 그러셨어요. 너무 덜컥 내려앉았어요. 전 모태신앙인데. 그래서 방에 들어가서 이발소 나와서 바로 집으로 들어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지옥 가고 싶지 않아요. 그 믿음이란 걸 주세요. 저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란 걸 주세요. 저 천국 가고 싶습니다. 제가 만약에 천국만 알았다면 저는 그렇게 기도 안 했을 거예요. 근데 그 어린 마음에 지옥이 너무 무서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 뒤로
자, 여러 가지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뭐 얘기하면 좀 이상하게 되니까 그걸 얘기 낱낱이 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성령 체험과 은혜 체험을 했어요. 그때 제가 회심을 경험했습니다. 그 골방에서. 그래서 지금도 누가 물어보면은 저는 지옥이 무서워서 예수 믿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막 떨고 있는데, 너무 떨고 있는데 지옥에 대한 두려움으로. 여러분 그때 정말 선포되는 메시지가 있었어요. 떨고 있는 나를 향해서 죄인아, 죄인아, 떨고 있는 죄인아, 절망하지 말아라. 살 길이 있다. 살 길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셨다. 예. 여러분 이게 다가오는데요, 죄 때문에 막 힘들어하고 지옥에 대한 두려움으로 떨고 있어서 바닥을 막 뒹굴고 있는데 그때 그렇게 메시지가 선포되는 거예요. 마치 환상처럼 이미지가 보이는 것처럼, 마치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죄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절망하지 말아라. 그래서 내가 왔다. 그래서 내가 왔다. 살 길이 있다. 살 길이 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너의 그 죄를 위해서 그 지옥 불구덩이에서 너를 끄집어내어 하나님 나라로 옮기기 위하여 나 예수가 죽었다. 나 예수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다. 그 메시지가 선포되는데 그때 저는 살았다. 얼마나 좋았는지 막 뛰면서 그 밤에 교회당으로 가서 막 춤을 췄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당신의 목숨을 값으로 지불해서 우리를 샀다는 거예요. 그 지옥 불구덩이에서 살려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다는 것이에요. 부활하셨다. 여러분, 부활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거는 증거예요. 증거. 무슨 증거? 여러분, 공자, 맹자, 부타 훌륭하신 분 많지만 여러분 그들도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는 부활했다는 건 뭘 뜻해요? 그분은 사망 권세에 계신 하나님 자체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정말 이 땅에 참 인간으로 오셨지만 동시에 참 하나님이셨다. 그걸 확증해 주시는 거고, 또 동시에 나도 이렇게 부활하는구나, 나도 주님과 같이 이렇게 부활하는구나, 그것을 확증해 주는 것이죠. 든든해지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 이제 사탄의 나라에서, 지옥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것이죠. 그 천국으로 옮겨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시민권이 몇 개다? 2개여야 돼요. 2개. 대한민국 시민권도 있지만 무슨 시민권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 시민권이 있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다 갖고 계십니까? 딸한테 얘기했더니 막 찾아봐요. 그게 아니고 정말 여러분 죄의 문제가 해결되셨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 시민권 2개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게 형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 들어요. 입국 심사소다. 우리가 이민 가는 거, 이민. 제가 장례식 갈 때마다 얘기해요. 우리 고 아무개님은 없어지신 게 아닙니다. 이 나라에서, 세상이라는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이민 가신 겁니다. 없어지신 게 아니에요. 영상 통화 못할 뿐이지, 전화 통화 못할 뿐이지 없어지신 게 아니에요. 이민 가셨어요. 입국 심사소를 거쳐서. 근데 입국 심사소 갈 때 반드시 뭘 지참해야 된다? 하나님 나라 시민권 지참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서는 없네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빠꾸가 안 돼요. 지금 여기서 확인하고 가셔야 돼요. 다 확인해 보십시오. 근데 이걸 어떻게 확인하느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이게 정말 제가 하고 싶은 질문이죠. 하나님 시민권을 난 정말 갖고 있는가? 이거보다 중요한 질문이 있을까요? 그저께인가 한 중직자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랑 커피 마시면서, 목사님, 내가 장로고 내가 중직자지만 두렵다는 거죠. 저는 그 이야기를 하실 때 너무너무 고마웠어요. 맞습니다, 장로님. 사실 저도 두려웠거든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제가 골방에서 그 이발소 아저씨 또 그 얘기 듣고 두려워서 막 기도할 때 죄인아 절망하지 말아라, 회심을 체험했는데도 그 이후에도 두려운 거예요. 정말 나는 거듭났을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그 순간 내가 그냥 의지적으로 그냥 착각한 거 아닐까? 위로부터 내려오는 믿음이 아니라 그냥 내가 느낌, 그냥 그 순간적인 어떤 집회에서 경험했던 그 체험들, 그 순간적인 것들이 아닐까? 하나님이 안 주신 거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막 엄습해 오니까요, 그 주일날 밤이었던 것 같아요. 막 손이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막 교회로 밤에 뛰쳐가서 전도사님을 막 나오라고 그랬어요. 전도사님 나오시라고. 그 선생님 너무 놀라셔가지고 왜 그러냐고, 제가 학생회 때인데 왜 그러냐고, 내가 확실히 천국 갈 수 있는지 증명해 보이시라고, 확인시켜 달라고, 내가 지옥 안 가고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십시오. 막 저는 너무 심각했어요. 그랬더니 너무 처음에 너무 제가 막 얼굴이 사색이 돼서 그러니까 놀라셨다가 이렇게 저를 지그시 이렇게 웃으면서 쳐다봐세요. 사랑스러운 눈으로. 그러면서 성경을 펴보자. 그래서 그때 폈던 말씀,
여러분에게도 소개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제가 이 말씀 때문에 그때 살았어요. 여기 하나님의 영은 성령님인데 성령의 인도함이 너에게 있다면 너는 100% 하나님의 자녀가 맞아. 이게 확증이야, 확증. 칼빈도 이 구절을 가지고 구원에 대한 의심할 여지가 없게 하는 구절이다 그래요. 이 말씀, 성령의 인도함이 있다면 하나님 백성이 맞다. 여기에 대해서 해석이 또 많아요. 신비주의자들은 음성이 들리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 칼빈 개혁주의 합동 측에서 해석을 이렇게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인도함이라는 것은 이 성령의 검은 곧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이 말은 말씀의 인도를 받는다 이 뜻이에요. 말씀에 붙들려 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그 순간순간 선택의 순간순간마다 삶의 현장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이끄는 삶인 거죠. 그래서 제가 서두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게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제가 설명해 드렸어요. 말씀이 생각나지는 거예요. 내가 범죄하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싶을 때 말씀이 턱턱턱 나를 거르는 거예요. 하고 싶었던 말들, 행동들이 이게 절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작동이 되세요? 그러면 성령의 인도함이 있는 겁니다. 없다면 여러분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러니까 그 말씀이 순간순간 자기를 찌르니까 애통하게 되고 어찌할꼬 이런 탄식이 일어나옵니다. 상한 심령이 됩니다. 그래서 이 상한 심령이 돼서 회개로 나아가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와 천국은 직결되는 거예요. 직결.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회개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탄식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왜요? 말씀 앞에 찔리질 않으니까. 그런데도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천국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목사면, 장로면, 권사면, 또 모태신앙이면 천국 가는 겁니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 인도함을 확인하실 때 여러분 그때 안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날마다 말씀으로 찔림 받으면 애통이 나오고 회개가 나오고 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인격이 변화되게 됩니다. 인격이 변화된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다 뭐예요? 인격이에요. 인격. 그러니까 예수를 제대로 믿고 성령의 인도를 제대로 받으면 인격에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요. 완벽하진 않아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말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요. 행동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요. 근데 가끔씩 교인 중에서도 난 뒤끝이 없어 막 이러면서 막 말을 함부로 하고 행동도 함부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거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이런 인격적 변화가 반드시 있다. 그래서 여러분 교리적으로도 참된 중생은 성화, 인격적 변화를 반드시 동반한다 그래요.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목사, 장로, 집사, 직분이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시민권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 확인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끔찍하고 참 두렵고 너무 무서운 사람 되는 거예요. 제가 군 시절에 내무실에 처음 들어갔을 때 고참들이 제 자리를 지정해 줬어요. 너는 저기 가서 자라. 근데 거기에는 아무도 없었고 그 상병 한 분만 침상에 놓여 있었고 아무도 없었어요. 나머지 모든 그 병사들은 그 좁은데도 다 거기 붙어서 자는 거예요. 저 혼자 거기 옆에서 자라는 거예요. 쫄병인 제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고 좀 이상하지만 알겠다고 하고 이제 잤는데 그날 밤에 엄청나게 무시무시한 꿈을 꾸게 돼요. 막 악몽, 막 귀신이 달려들고 막 저를 때리고 공격하고 제가 그때 기억이 생생합니다. 막 땀 흘리면서 와 하고 소리 치면서 깨어났어요. 그런데 깨어났는데도 계속 맞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가 무의식적으로 손을 딱 잡았는데 알고 봤더니 옆에 있는 고참이 그 상병이 풀스윙으로 제 얼굴을 사정없이 치는 거예요. 제가 그걸 잡았는데 그래서 제가 왜 그러십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가 왜 그러십니까? 하면서 제가 착 봤는데 여러분 굉장히 공포예요, 공포. 딱 봤는데 고참이 자고 있어요. 그럼 이 손은 무슨 손이에요?
귀신손이 아니고 진짜 그 고참이 때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고 있어요. 전 장난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더 막 깨웠는데도 안 일어나요. 나중에 제가 그 다음날 알아봤더니 그 병장이 와도 때리고 뭐 다 그냥 다친답니다. 병이 있대요. 무슨 병인지는 그때 몰랐는데 제가 나중에 인터넷 찾아서 알아봤어요. 그 외계인 손 증후군이라고 그런 게 있대요. 진짜 있을까요? 지금도 의구심이 나는데 아무튼 그 실제로 병장이 와서 때리니까 아무도 안 자는 거예요. 저도 그 다음부터 안 잤는데 막 손이 혼자 움직여요. 귀신 들린 것처럼. 이게 이 사람들이 스트레스가 엄청나대요. 잘 때 심지어는 자기 목을 조르기도 한답니다. 제가 이 얘기를 갑자기 뜬금없이 왜 하냐면 결말 부분에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머리 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오른쪽으로 가자. 그러면은 그 몸인 우리는 오른쪽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왼쪽으로 하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정욕을 쫓아서 마음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마치 그 외계인 손 중국에 걸린 그 손처럼 마음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얼마나 끔찍해요. 아무도 주위에 오지 않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인들이 꼭 그와 같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그 성령의 인도함을 안 받고 성령의 인도함이 아니라 자기 정욕의 인도함을 받아서 끌려서 혼자 움직이는 거예요. 모양은 뭐예요? 목사인데, 장로고 권사고 집사인데 혼자 움직여요. 아무도 주위에 안 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알고 안 가는 거예요. 옆에 너무 무서워서 끔찍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머리 대신 그 주님의 명령, 그 말씀의 인도함,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천국을 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과 기쁨을 맛보는 그 천국을 누리다가 영원한 천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인도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천국은 내 것이라고 하는 막연한 확신 속에 습관에 젖어, 그냥 형식에 젖어, 그냥 기독교 문화에 젖어, 그냥 교회에 나오는 수많은 종교들 속에,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한 영혼이라도 살 수 있다면 주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말씀 앞에 찔림받아 회개하고 탄식하고 회개가 회복되고, 그래서 성령 인도함을 받는, 말씀의 이끌림을 받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살다가 영원한 천국으로 나아가는 복된 주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합니다. 아멘.